샬롬.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민이, 경훈이도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거 보면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너무 반복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 포인트에, 한 가지는 이단들이 있다, 조심하라 하는 거, 거짓 선생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앞에는 그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자들, 그죠,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뒤편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주어지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자들, 그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편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물론 교회에 오기 전에도 오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구별해야 되죠.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저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근데 당시에는 그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그 지식을 충족케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요한과 또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 지식이라고 하면서 그노시스라고 하면서 그노시스파라고 해요. 너희들과 다른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지. 이게 있어야 돼 하면서. 오늘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뭔가 더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뭔가 자기의 이론과 자신들의 그저 교리를 섞어서 그냥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되면 안 돼요. 결국은 더하기 하면서 뭐가 나와요?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자신들의 파가 나오고. 아마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상들,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있었다는 거죠. 이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참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창세기 그죠? 앞에서부터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이. 뱀의 유혹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뭘 따먹으라고 해요? 선악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그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언제까지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 지금. 어쩌겠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하려고 사단이, 그죠? 광야에 있을 때 유혹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여러분, 이 나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단 계보를 쭉 그냥 보니까요. 참, 이단이 이단을 또 낳아요. 보니까. 뭐가 뭐를 낳는다고요? 이단이 이단을 낳아요.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보면은. 뭐 김백문이라는 사람, 뭐 이긴 자, 감람나무 두 증인, 김백문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영향받은 사람이 뭐 박태섭, 문선명, 뭐 피가름 한닥하고, 그죠? 정명서 다 어떻게 뿌리. 또 유재열 같은 사람 나타나가, 그죠? 비유를 풀이해야 된다면서 비유풀이,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잖아요, 이만희가. 근데 자기들은 유재열이 거짓 선지자였고 싸워가 이겼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 이겼고 막 자기들끼리 진리락하면서.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질까요? 왜 이렇게 유혹될까요?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고집이 또 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거,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만이 잘 믿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영분별하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기도 딱 하면 저 사람이 가짜고 저 사람 진짜인 줄 아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확신이, 조심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사람은 시커먼 게 있어. 시커먼 게 내가 내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커먼 게 만약에 보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그 시커멓다 하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목사님 육체로 오든 영으로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되죠.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수는 인간이야.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세례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때 아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올라가고 인간 예수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실패한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도 그래요.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은 그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때에 오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예수 시대를 구분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가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것을 구분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종말의 때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요. 이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5절이죠. 읽지는 않지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뭘 또 시인해야 돼요? 이 인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해하시죠? 주는 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똑같아요. 두 가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게 그죠? 이단과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세례 줄 때 물에 그죠? 부고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물을 찍어서 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가? 그런데 이 당시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뭘 더해요? 율법을 다하든지 철학을 다하든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바로 앞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샀다는 건 뭐냐? 구속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구속한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인할 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복음에 지금 서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대신교회, 늘 푸른 교회, 효목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데 그죠? 이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때
사도들과 또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교회가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무리 그죠 용이 날뛰고, 아무리 그죠 뱀이 날뛰고, 아무리 거짓 선지자와 그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뭐죠? 그리고 짐승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밀실을 뿌렸죠. 알곡을 뿌렸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났어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는 분명하게 뭘 뿌렸어요? 이건 알곡의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 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야, 원수들이 뿌렸구나, 원수들이. 원수들이 뭐예요? 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지 마라.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가라지들의 뿌리가 굉장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뽑다 보면은 옆에 있는 그죠? 그 알곡 있잖아요, 그죠? 그까지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비유가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은 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많은 거짓 선생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을 이렇게 영향받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저희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잡다한 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잡다한 것이 정말로 때로는 진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요즘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설교 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심리적인 거, 그죠?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복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때로는 비진리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섞여서 듣는 사람들도 그건 몰라요. 오히려 듣는 사람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이게 쏙 맞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힐 때 있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부딪히면 안 되죠. 근데 때로는 뭐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 야단치는 거,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이 부모님의 말씀이, 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야단치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잘해준다고 이러다가 아이 망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섞인 것을,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혹시나 제가 말하면 그것은 그냥 참고로 그냥 하는 거 흘러버리세요. 오직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진리고 이 말씀에서 혹시나 벗어난다 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방금 앞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설교로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것이 뭐냐 앞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2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만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아니에요. 때로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목회 성장학 하면서. 목회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경영학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잘한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커지는 건 좋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는 참 좋죠. 단순히 성장, 부흥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 보기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 때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는 그냥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잘 돼야 되고, 그죠? 많아져야 되고, 그죠? 교회도 돈이 또 많아져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그냥 복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 여러분 목회 자신의 목사님의 그 설교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 들려지면은 큰일 나요. 물론 어렵게 해가지고 야, 목사님 그거 좀 설교가 어렵습니다. 저는 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물으면은 때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자신을 또 점검하면서 최대한 쉽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데 혹여나 내가 또 섞였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귀가 열린다는 거. 이건 귀가 열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가 막 귀에 안 들려지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문제 있어요. 전하는 자가 문제 있든지, 그죠? 물론 둘 다 은혜 받으면 문제 있을 수도 있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들리다가 나중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괜히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그래서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 말을 하다 보면 상처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요.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듣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 진리의 영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세상에 속한 말이 뭐냐?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 세속주의는 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맞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맞죠?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좋아야 되고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솔미솔천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찬양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양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고 부는 거고 드리는 거다고. 찬양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도 좋아요.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돼 있어. 제가 너무 좀 그거로 갔죠. 들어요.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많이 들으십시오. 그렇죠?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노래는 못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한 곡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이 되다 보면 내 귀가 즐거워야 돼요. 일단은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내가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도 찬양 드려야 돼요. 기분 나쁠 수는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100점이지만 내가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에 여러분 이렇게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영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